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살리신 주님, 이 시간 마음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답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문제 해답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선하신 주님의 뜻 따라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속히 있게 하시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 항암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신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며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4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사랑스러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동부연회에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장로님들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연회 일정 가운데 화합과 연합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부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안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4월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역들이 은혜 안에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네, 저는 꿈터교회와 새싹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강은하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2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삭이 노년의 나이에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지만 리브가와 야곱의 작전으로 부지 중에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속 이삭은 13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이 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하기 전에 앞서 에서에게 이제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 들로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먹고 내가 내게 축복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엿듣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이 별미를 만들 테니 너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매끈한 피부를 가졌기에 아버지가 만약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을 만져서 알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제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야곱은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야곱을 다독이며 어머니는 친절하게 에서가 가진 가장 좋은 의복을 입히고 염소새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손과 목의 매끈한 부분을 가리워 줍니다. 마치 형 에서의 피부인 것처럼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됩니다. 이유 아시는 것처럼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먹고 이삭은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고 곧바로 나가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아버지께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은 자신이 축복을 한 대상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듣고 화가 난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27장에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구약시대의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가문과 재산을 이어받는 권리뿐 아니라 제사를 수행하는 권한과 그리고 권위와 명예의 계승이 포함된 아주 중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이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삭은 이제 137세라는 아주 고령의 나이가 되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어두워졌음을 의미하는데요.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분별함을 잃었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고 야곱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신의 감촉만 느끼고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 에서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야곱보다 활도 잘 쏘고요. 별미를 만들어 자신의 입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야곱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큰 아들 에서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이삭이 큰 아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문을 더럽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한 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경솔함을 가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야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믿음의 계승자로 세우시길 원하셨을까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입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태중에서부터, 아니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야곱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분명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영적 분별력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지배적인 삶을 대부분 살아갑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렇게 근시안적인 자기중심적 태도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연륜과 경험에 의지한 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맞다고 올곧게 믿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장자권을 당연히 받아야 할 에서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가문의 계승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삭도 당연히 장자이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감을 우리는 오늘 창세기 27장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이 탈취한 축복이 장자권 축복에서만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삭으로 받은 이 축복은 가히 의미가 컸습니다. 이삭의 가문은 그 당시에 유일한 언약 가문이었기에 이 가문의 장자로서의 지위는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2배 증여와 제사를 수행하는 그 권한을 뛰어넘어서 이삭의 야곱을 향한 이 축복은 장자에게 행해지는 단순한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도 유일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은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는 것으로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의한 것이었지 장자나 차자가 아닌 그 인간의 세속적인 그 어떠한 요소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앞서 이삭의 나이는 137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기 전에 다급히 아들을 불러서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때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와 함께 고기를 즐겼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하는 데만 그렇게 야곱이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붙여서 야곱인 것처럼 꾸미고 야곱을 에서처럼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이삭은 목소리는 분명 야곱인 것 같으나 손을 그리고 목을 만져보면서 털이 수북한 에서라고 착각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이미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큰 자인 에서가 아니라 어린 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계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들었던 이삭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에 따라서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60만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류하지 못한 단절된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인 안목마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인간적인 뜻대로 축복하려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으며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좋지 않은 방법, 거짓을 사용해 야곱이 축복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버린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거짓으로 교묘하게 수단을 사용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축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프티드라는 CCM 사역자가 부른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 감동받아서 제가 찬양 가사 짧은 구절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부모님의 축복 기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가족 모두가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머니의 기도의 힘입니다. 항상 새벽녘이나 늦은 밤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기도를 해 주셨겠죠? 제가 신학교를 간 것도 사실 어머니가 서원 기도를 하셔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원 기도를 함부로 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얘기하셔서 서원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고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내일 소풍을 가게 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세요. 수능을 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이든 언제든 제게 기도해 주셨던 그 따스한 온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은 경상남도 거제에 있는데요. 경상도 사람의 특징을 아시죠? 되게 무뚝뚝해요. 네, 저희 집 가풍이 좀 그렇게 무뚝뚝한데,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말을 저도 들은 기억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손발이 오그러들고 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이렇게 따뜻한 언어와 표현보다는 무뚝뚝하지만 그 속에 정이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짐 챙겨서 바로 집으로 온 가족이 떠났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물론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따뜻함이라는 단어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정이 있는 그런 집 분위기의 가풍으로 제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단 하나의 따뜻함은요,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셨던 그 따스한 온기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초중고를 졸업하고 가정에 떠나서 제가 대학 시절부터 결혼 전까지 이제 혼자 독립해서 살아왔는데요. 그 당시 그 시절에, 유년기 시절에는 축복 기도의 힘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투적으로 어머니가 해주시는 그런 기도라고 그 순간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고 있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되게 좀 부모님한테는 날카롭게 제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자같이 변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짜증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며 가장 큰 힘은 그 시절 어머니가 해주신 축복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을까? 사역하면서 지쳤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을 나는 가질 수 있었을까? 라고 되짚어 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결혼하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생긴다면 마음껏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천문학적인 유산을 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축복 기도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부모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 자녀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